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 3장 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 지식 그리스도.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고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오늘도 어떤 사람이 막 유모차에다가 뭐 거창하게 태워서 다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가 들어앉아 있더라고. 야, 주인 잘 만나니까 걔가 호강하는 건지 뭐 괴로움 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걔는 뛰어다녀야 되는데 유모차 타고 다 이랬었더라고. 주인 잘 만나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은 뭐 밥도 못 얻어먹고 두드려 맞고 그런 상태일 텐데, 주인 잘 만나가지고 막 아주 뭐 때 빼고 강내고 단장하고 말이지 쫙 앉아가지고
그때 있었더라고요. 아, 주인 잘 만나면 저렇게 개도 홍학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어쩌다가 저 개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 개가 완전 상전이요. 주인을 잘 모르니까 개가 주인이 돼버렸어. 개가 완전히 개판이라. 주인을 잘 모르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 우주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 최고 지식,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내 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데,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 지식을 우리가 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온갖 문제 속에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최고 지식이에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최고 지식이다, 이 그리스도를 쫙 풀어보니까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지식 구원의 길. 이게 성경에 있으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 최고 지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 속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내 것으로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완전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그거는 이걸 완전히 내 안에 탁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최고 지식 비밀을 내가 누리면 어찌 돼요?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막 좋아 보이고 뭐 그러면은 아직도 최고 지식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최고 지식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은요, 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그거 다 별거 아니구나, 그거 배설물이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최고 지식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최고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 호세아서 4장 6절 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지식 구원의 길.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구원의 길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뭐라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복 받을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소, 나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내 백성이 누구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의미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 자기 백성, 독생자를 보낸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최고 지식 그리스도 이걸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은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날마다 걸으면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지식을 가진 자는 두 번째로 최고의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 그것이 9절로 11절입니다. 최고 소망. 9절로 11절. 빌립보서 3장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최고의 소망이 뭐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의 소망.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영혼을 내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함께 그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너무나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성경대로 된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소망을 가진 자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 있어도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때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최고 계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뭐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 왜 밥 먹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사는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왜 내가 중직자가 됐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성취하는 걸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음걸음이 그런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치유 사역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로 함께 하시고 치유 사역으로 전도 선교의 큰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으로 전도 선교하셨고, 초대교회도 치유사역으로 성전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사마리아 성을 치료하고,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치유하고, 16장 점수를 치유하고, 19장 우상을 치유하고, 이 치유를 통해서 큰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계획이 이 치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최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을 예비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되거든요. 상급, 칭찬, 면류관,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고,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칭찬했어요.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여자를 개취급했는데도 올소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가 걔한테 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칭찬, 예수님은요 이 칭찬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칭찬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 잘하는 사람은 나는 참 부럽더라고요.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칭찬 잘해야 됩니다. 칭찬을 잘하면은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급을 예배해놨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까? 상급이 있거든요. 메달 색깔이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메달이 있잖아요. 골프 선수들이 하루 종일 연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1등부터 30등까지 있는데요, 1등하고 30등하고는요 돈이 엄청난 차이 납니다. 1등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열리는 그 골프 대회는요 1등에는요 돈이 얼마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400억 이렇게 받아요. 400억. 그러니까 1등부터 있는데 이 면류관 이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상급이. 우리도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1, 2, 3 앞에 있는 사람보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달려간다. 왜?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요 달려간다는 표현을 3번인가 이렇게 해놨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지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달려간다 그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돼요. 상급받고 칭찬받고, 그 다음 뭐요? 면류관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고 상급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원수도 있어요.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는, 땅의 것만 계산하고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 이래 되었습니다. 원수, 십자가의 원수. 최고 원수가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아주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신분, 이걸 시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의 시민권자. 우리는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다 오라 이 말이에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최고의 권세를 주었어요.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켜버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을 향하여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흑암 경제 무너지고 빛의 경제는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왜 못합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식, 이거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지식, 최고 지식, 구원의 길, 최고의 소망 부활,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 최고의 상급, 칭찬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구원 못 받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국 시민권자요, 우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 권세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최고로 누리라. 최고 지식을 왜 주셨습니까? 최고로 누리며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지식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최고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최고의 계획, 세계의 복음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원수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세, 최고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전도로 누리고 선교로 누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누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은 치료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 저주, 가난, 실패,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모든 우울, 모든 중독, 모든 흑암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우한, 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변 것들을 동원하사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 지어다. 닫힌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